오늘 저녁 함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 하면 무슨 동물을 떠올리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둘기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또 다른 동물이 혹시 있나요? 혹시 양을 떠올리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보통 비둘기를 떠올립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유래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것은 없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노아 방주 사건 때 홍수가 끝나갈 무렵 노아가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지요. 혹시 바닥이 다 말랐나? 우리가 내려가서 살 땅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나? 그러다가 이제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감람나무 잎사귀,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것을 물고 왔고 7일 후에 다시 날려보내니까 이제는 안 돌아왔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우리가 배에서 내려도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다시 찾아왔음을 비둘기가 저 감람나무 잎을 물고서 알려주었다라는 유래, 참 마음에 드시죠? 이렇게 뭐가 정답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비둘기를 보면 정말 평화가 떠오르십니까? 정말 그 비둘기가 평화롭게 생겼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토론토의 하이드 파크나 아니면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 서울의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가시면 비둘기를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둘기를 비둘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모르시네요. 닭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뚱뚱해요. 이쁘지도 않고요. 뒤뚱뒤뚱 걸어다녀서 저 새가 정말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맞나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눈에 흔히 보이는 비둘기는 저렇게 사진에서처럼 아주 예쁜 흰 빛깔 찬란한 그런 비둘기들이 아니죠. 별로 없죠. 대부분 검정색 이렇게 좀 짙은 색깔이 많이 있고요. 가끔 흰 비둘기가 보이는데 그나마도 떼국물이 잘잘잘잘 흐르는 모습을 너무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환상이 깨집니다. 하지만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누군가가 말할 때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평화에 대해서 떠올릴 때 그 사람이 혹은 말하는 사람이 나는 평화의 상징으로서 비둘기를 두겠다라고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비둘기를 통해서 평화를 말하고 싶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둘기가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뭐가 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들 비둘기 날아가면 피하셔야 돼요. 와, 비둘기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는 뭘 맞으실지도 몰라요. 또 비둘기를 자세히 보면 눈망울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흐리멍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멍청함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할 때도 비슷한 태도로 저와 여러분은 접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주체, 하나님, 예수님 혹은 성경의 저자들, 그들이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지 이야기 속의 세세한 부분들을 붙잡고 늘어지고 따지고 이건 이상한데 하고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수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을 찾아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을 아마 잘 기억하시거나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혹은 오늘 본문을 주보에서 보시고 앞뒤 부분을 또 함께 읽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이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제가 반만 딱 잘라서 앞부분만 한 것도 아니고 뒷부분만을 오늘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멀리 가보겠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서 새처럼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듣는 청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듣는 청중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첫 번째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목적은 다릅니다. 전자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지금 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이야기 속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맨 끝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앞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3절부터 시작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말씀인가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의 주인은 99마리를 제쳐두고 버려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설 것이고, 그 양을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게 됩니다.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음 비유는요, 8절부터 10절까지 조금 짧은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여인이 굳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흔히 그 당시에는 혼인지참금으로서 가지고 있던 돈이라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할 때 10개의 드라크마를 혼인지참금으로 준대요. 마치 지금의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남편이 주는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엮어서 머리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만 잃어버려도 이게 9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이혼을 당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사라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혹시 결혼 반지가 없어져서 이혼 당할 위기에 처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치면 저희 와이프도 지금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네,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본문의 여인처럼 찾을 때까지 찾는 일은 하지 않더라고요. 좀 찾다 말더라고요. 좋은 남편을 만난 거죠.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본문 속의 이 여인은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찾아질 때까지 찾는답니다. 온 바닥을 쓸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돌탕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생떼를 씁니다. 이것은 지금 같아도 그렇겠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시면 받기로 예정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셔도 상관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결국 그 돈을 받아내고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서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음란하게, 아주 방탕하게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비참한 인생 속에서 회개까지도 아닌 것 같고 반성인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닌 종으로라도 사는 게 나에게 낫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 멀리서부터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저 발견하시고 벗은 발로 아들에게 뛰어가셔서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종들을 시켜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24절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집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보통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끝부분 32절까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11절부터 24절까지 요 앞부분, 여기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인 25절부터 32절까지 뒷부분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 이야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까지는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건방지게 유산을 요구했고요, 그 유산을 받아서 떠났고 재산을 탕진했고 인생의 바닥을 친 후에 후회하고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끝으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그 포커스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은 25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둘째 아들과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던 장면이 아버지는 그대로 있고 아버지와 큰 아들에게로 이동됩니다. 그렇죠. 잔치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이제는 큰 아들에게 포커스가 이동됩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시끌벅적한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종이 말해주죠. 둘째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서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 표현에 의하면 노했다라고 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삐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으셨는데 아빠가 재산, 유산 미리 받아간 아주 건방진 나쁜 놈, 저 동생 놈, 저 녀석이 돈 다 써버리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저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을 타이르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절입니다. 31절 32절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야기 초점이 이제는 둘째 아들로부터 첫째 아들로 옮겨져 왔습니다. 큰 아들을 타이르고 설득하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둘째 아들에게 흔히 많이 집중이 되었었죠. 그런데 오늘은 첫째 아들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가 가끔은 전도를 강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양부터 시작해서 동전에 이어서 아들 이야기로 오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 하나님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어 하시는지 알지? 가서 찾아, 하나님을 도와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아주 딱 떨어지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말하는데 그런 연설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야, 너 그거 알아? 길거리에서 파는 닭꼬치가
사실은 닭고기가 아니라 비둘기고기래. 한강시민공원 가면 비둘기 엄청 많지? 그거 잡아서 만드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닭꼬치 장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그 업계에 종사하는 분을 아시면은 진실을 아시겠지만,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다고 치고, 이게 그런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마치 이것처럼 전도에 적용은 시킬 수 있겠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도를 의도하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살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에 특히 이 첫째 아들, 이 부분의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자면,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고 있죠. 큰아들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곁에서 떠난 동생과 대조돼서 마치 남아있는 아버지 곁을 충실하게 지키는 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돌아간 아들이, 그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동생이 돌아오고 나니까 아버지 곁을 그렇게 성실하게 지키면서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 같았던 아들이 지금은 아버지 곁을 떠나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동생하고 똑같이 집 밖으로 나와서 아들에게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생보다 더 하지요. 설득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들과 그 죄인들을 예수님과 엮어서 정죄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한 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셨고, 이어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 마무리로 잃어버린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모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직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안심하고 있었을 수 있었겠죠. 나와 함께 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들이 가장 골칫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끝맺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 모두들이 모두 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돌아와야 할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너희 모두들 예외 없이 다 돌아와라. 나와 함께 즐기자. 이제 그만 좀 집으로 들어와라.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의문 드십니까?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십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절기 헌금, 헌금도 꼬박꼬박 하시고요. 게다가 지금은 주일도 아닌데 수요일인데 교회에 와 계시잖아요. 예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떠나신 분 맞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100만 번 양보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치십시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죄인이니까 돌아가야 할 죄인이겠지, 이렇게 억지로라도 동의를 하신 후에, 그런데 의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야기 속의 첫째 아들은 왜 돌아오라는 말씀이지? 이것이, 이 첫째 아들은 실제로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 말처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29절에서 아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본인에게는 보상 하나 없었던 아버지가 건방지게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서 떠나서 음란하게 돈을 쓰고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 같아도 사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아들이 화를 내는 게 정상적이고요,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보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첫째한테 사과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가 그동안 항상 내 옆에서 도와줬는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좀 간지러운 말도 해가면서 산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항상 있다 보니 소중한 줄 모른다지. 너가 나에게 그런 존재였어. 이렇게 좀 타일러주고 좀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그렇게 안 하시죠. 예, 너는 이거 다 네 건데 지금 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기쁘니까 너도 기뻐해야 돼. 자, 들어가자. 동의가 되십니까? 만약에 아들의 이 마음, 첫째 아들의 이 화난 마음, 이 억울한 마음, 불공평하다라고 여기는 이 마음이 여기에 동의가 되신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여러분들도 아버지 품을 떠난 자녀들이십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 품을 떠난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이 되신다면 다행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니까요. 첫째 아들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실제로 큰아들이 작은아들보다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모범생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건방지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가출도 하지 않았고요, 작은아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음란한 여인들과 노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생보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쟤보다는 낫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런 외적인 면에서 나보다 조금 덜 하는 것 같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 교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낫겠지, 나도 부족한데 그러나 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우월감을 가지지는 않아보셨습니까?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뭔가 섭섭한 일이 생기거나 관계에 약간의 균열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서 뭔가 논쟁을 할 일이 생겼을 때 대놓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저 사람 저가 11조나 제대로 하나 몰라, 예배 시간에 맨날 늦는 것 같던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는 것 같던데.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묘사한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지 않죠. 좋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저렇지 않다라고 우월감을 가져본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우월감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그 잘했던 행동들이 모두 제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가장 큰 죄가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주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일말의 우월감,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교만, 영적 우월감,
이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실까?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아버지의 감정은 지금 무엇일까? 이런 것에는 일말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일 자체, 그리고 일을 통해서 내가 얻어가는 이익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큰아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기서 섬겨라는 이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섬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루오라는 발음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erve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국말에서 아버지를 섬겨, 이 섬기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면은 진짜 그 뉘앙스가 사라져버려서 조금 섭섭한데요. 듀루오, 이게 헬라어인데 혹시 듀루오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없으십니까?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무슨 의미냐면 노예, 종, slave, servant 이런 의미죠.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섬기다, 노예처럼 일하다 라고 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그래서 영어 NIV 버전에서는 I've been slaving for you, NRSV 버전에서는 I have been working like a slave for you.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아들인데 내가 지금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밭에서 아들이 일을 하는데 아들로서 일하는 것과 종으로서 일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은요, 밭 전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하라고 한 일을 기계적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곧 이 밭을 물려받을 상속자이거든요. 따라서 아버지의 것이지만 내 것인 것처럼 정성을 들여서 밭 전체를 돌보고 내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이 하는 일들도 살펴보고 함께 이 밭을 가꾸어가는 아버지와 협력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3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밭 전체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아끼고 돌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미 동생은 자기 유산 다 받았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 겁니까? 이제 큰아들 본인의 것이 될 예정인 것들입니다. 자기 밭을 자기가 돌보면서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누가 자기에게 칭찬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본인의 이 가게가 나의 소유면은 내가 내 가게를 지키고 내가 내 가게 장사를 잘하면 누구에게 좋은 일이죠?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지, 누가 나에게 아이고 잘했어 이 칭찬을 물론 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걸 바라는 게 맞습니까? 이 밭을 함께 가꾸고 있는, 아직은 이 밭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그러나 나에게 곧 이 밭을 물려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야 하는 것이 이 아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이 큰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함께 기뻐하는 것은 고사하고 앞으로 상속받을 자기 밭을 자기가 가꾸는 당연한 일을 해놓고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해버립니다. 종과 같이 일했다.
왜 나에겐 보상이 없느냐? 말도 노예처럼 하고 일도 노예처럼 하는 거죠. 자신이 아들이 아닌 노예처럼 일했다라는 것을 자백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자신의 그 영적인 교만의 기준으로 또 판단까지 해버립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열심히 종처럼 일한 나한테는 칭찬 한마디 없더니 음란하게 놀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녀석에 대해서는 잔치를 베푸시다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큰 아들을 타이르며 권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앞선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버린 작은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던 큰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이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보다 열등한 나쁜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고요. 영적 우월감이죠. 둘째로는 아들 마인드가 아니라 종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동생에 대해서는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교만함이 있고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일해왔습니다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방황을 하는 중인 이 첫째 아들입니다. 살찐 송아지도 종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불만인 것 아닙니까? 차라리 불만을 하려면 저 송아지 내 건데 왜 나랑 협의도 없이 잡으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따졌으면 이해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살찐 송아지도 내 것이라는 의식 자체도 없습니다. 나한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저놈한테는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본인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나 봐요. 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빠 거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서 아버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큰아들의 두 가지 문제점, 영적 교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여기에 혹시 해당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으신 직분, 직책, 헌금하시는 것들, 예배 드리시는 것들, 또 어디에 소속돼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것들, 이것들이 혹시 나에게 일말의 자존심, 내가 이걸 하고 있어 라는 자랑거리가 되고 우월감의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규정상 교회 질서를 위하여 그래도 더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직분을 얻고 그 직분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과 그 리더십들이 나의 영적 우월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에게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인간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는 덜 필요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에서의 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이 불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 자체에 함몰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만의 기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할 일도 정해주어 버리고 아버지가 슬퍼하셔야 할 일도 내가 정해버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우리도 신앙생활 자체에, 교회 일 자체에 혹시 함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도 이런 함정에 아주 자주 빠집니다. 너무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여러 성경을 할 수 있는 도구와 자료들을 활용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자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청중들로 하여금 더 귀에 쏙쏙 들어가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지금 이 설교 준비를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청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노예처럼 일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다 내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설교 준비 하나 해놓고 은혜롭다라는 설교 한번 해놓고 하나님 저 잘했죠. 교회 헌신 딱 해놓고 하나님 괜찮죠? 이 정도면 자 어떤 복을 주시렵니까? 노예 같은 자세죠. 이미 천국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나에게 확보되었는데 그것은 새카맣게 잊은 채 염소 새끼 한 마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것에 집착하고서 그것 안 주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예배가 삶이 되었다고 하는 직분자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로 돌아온 탕자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와야 할 탕자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아까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큰 아들이 반성했다? 회개했다? 아버지를 따라 결국은 자신의 뜻을 굽히고 잔치 자리로 들어갔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돌아와라, 들어와라, 함께 가자 이렇게 끝납니다. 큰아들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자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잔치에 들어올지 말지 결정해라. 아직 너는 찾은 자가 아니다. 아직 너는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도 잃어버린 자녀들이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잔치에 들어올지 말지 결정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세리,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으면서 세상 속을 방황하며 돌아다니든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든 어쨌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식들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잃어버림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둘째 아들과 같은 외적인 방황을 하는 일이 앞으로 생기실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지만요. 그런 실제적인 방황이 혹시 없더라도 말씀, 기도, 예배, 헌신 이런 신앙생활 헌신 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깜빡
잃어버리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순간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혹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도 지금 집에서 저녁 먹고 누워서 TV 보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나아요. 낫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고백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 혹시 말씀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진짜 그러셨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순수하게 100%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주보에서 딱 수요일 임재성 목사 잃어버린 아들, 오케이, 임 목사가 오늘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그러고 혹시 오셨습니까? 다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순간 잃어버린 자식이 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헤아리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잃어버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되찾음도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목동이 양을 찾듯이, 여인이 드라크마 동전을 찾듯이,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날 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 나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림과 되찾음의 연속입니다. 반복적인 연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99마리를 잃더라도 한 마리,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못 찾으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으로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고 다니는 그 여인의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작은 아들보다도 먼저 저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벗은 발로 뛰어나가 안아주고 입 맞추고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권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보아라. 넌 내 딸이지 않니? 넌 내 아들이지 않니? 넌 내 자식이지 않니? 나에게 돌아오렴. 종으로 살지 말고 내 자식으로 살아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리고 잃어버린 첫째 아들, 이렇게 네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네 가지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동일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리고 여기서는 목적격이어서 파라볼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수 형태의 명사입니다. 이야기가 4개가 있는데, 혹은 3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잃어버린 아들을 합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의 비유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4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에서는 99마리의 안 잃어버린 양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은 9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동전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비유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은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째 아들 비유에서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99개가 9개가 되고, 9개가 1개가 되고, 1개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아들과 다르게 우리를 떠난 자,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공유하셨습니다. 이것이 큰아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다른 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잃어버린 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는 자입니다.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거든요. 설마 내가 진짜 하나님을 떠났을까? 일말에 이런 의심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사실이 내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하심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용서받는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